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주말을 맞게 되실 텐데 지겹게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은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님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로부터 물러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호기심 때문에 몰려드는 그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바로 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무리와 따르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거기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멈춰서셔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러이러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을 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오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다 받아도 세상을 뒤집을까 말까 한데 지금 주님은 숫자 떨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주님을 따라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만족하지 못하시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마디로 구경꾼, 무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이리저리 몰려다녔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친다더라, 기적을 행하신다더라 하면서 이리저리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까? 무리에서 제자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지만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 시선을 무리에게 고정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제자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서기관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단골 악역으로 등장하는 인물인데 오늘 이 사람은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올 때 좀 환영을 해주면 이쪽 레벨이 좀 올라갈 텐데 제자 그룹의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이들을 환영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호칭으로 예수님의 낮아짐과 고난이 강조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20절의 말씀은 언뜻 보면 동문서답 같지만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조치리이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쉽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 동기를 점검해라 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놀라운 가르침과 능력을 겸비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충동적으로 따르겠다라고 장담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세상적인 기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어떤 문제로 시험에 드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그 세상적인 기대와 관련되어 있음을 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된다라는 식이라든지 내가 옛날보다는 조금 더 헌신하고 있으니 그보다는 더 잘 돼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셔야 돼 라고 한다든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된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정과 희생을 감내하는 삶입니다.
왜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21절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요.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자, 이 사람의 발언을 놓고 보면 예수님 참 너무하시다. 아니 부모 장례도 못 치르게 하시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버지 장례가 왜 나옵니까? 주님을 따르긴 하겠는데 부모님 장례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조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써먹는 핑계입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당겨서 걱정하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없어 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 매우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 아닌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자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짜 소중한 것을 붙드는 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는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다 갚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감내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는 그 결산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장차라고 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당장의 세상적인 보상과 연결짓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당장 나타날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차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점검되기 원합니다. 나의 욕망이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참된 영광임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당장의 보상보다 더 귀한 장차의 영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을 기다립니다. 영육간에 잘 준비되어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